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시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은 철학적인 얘기라서 미안스럽습니다만은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라든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에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설명을 조금 올려드리면요. 우리들은 살면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착각들을 하느냐면은 내가 인정을 하면은 무슨 일이 되는 줄 생각하고 내가 인정을 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믿으면은 있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그것을 납득을 하면은 그것이 참으로 사실같이 생각을 하고 내가 그걸 납득하지 아니하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인정을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거나 사실은 사실이고 진리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믿건 말건, 내가 그걸 지키건 말건, 내가 그걸 이해하건 말건 진리는 진리대로 존재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변함없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무슨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건 말건 사실이 아무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목숨을 걸고 믿는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우리들이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에 거기서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상관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뭐냐?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뭐냐?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또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대답은 다른 거 없어요. 사실,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믿으면 믿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유익하고 그만큼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그 사실,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상관이 없어져 버리고 후회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좀 어렵습니까? 예를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노아 홍수 사건이 나와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20년 후에 이 세상을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물로 다 심판하리라. 그러니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모방자, 배주자, 모난 배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배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사실적인 얘기, 앞으로 되어질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적인 것을 노아라는 사람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건 말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런 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 그 진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예비하고 믿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20년 후에 마침내 홍수가 났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물속에 장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방주에 들어가서 죽음을 모면받고 살아남아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른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멀쩡한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는 얘기냐. 비가 오기는 오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다. 그리고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지만 노아가 하는 행실을 보면서 저 산에다가 방주를 맺는 걸 보면서 이상한 사람같이 생각을 하고 당신이 좀 안 좋은 사람같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그리고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났을 때 저들은 간단 없이 다 물속에 매장돼 버리고 말았고 그들은 물속에서 죽어가면서 그때 그 말을 우리가 믿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후회 막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다 죽어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직할 정도로 믿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살았고 진리로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후에 막급한 상황 속에 빠져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리에 대하여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유익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과 진리가 나와 상관없고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만 남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과 진리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동의하거나 말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실은 사실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좀 설명을 하면 태양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태양. 해가 지금도 저 공중에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태양을 눈으로 본 일이 없다. 그러니 태양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없다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태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 하건 말건 있다 하건 말건 태양은 태양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태양이 없다고 우리가 투표해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100%다 태양이 없다고 우리가 하자. 그리고 동투표를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는 겁니까? 백날 배지 다 해도 태양은 태양대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실적인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동의하건 말건 우리가 지지하건 말건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다, 못 믿겠다. 여러분이 믿건 말건 그건 동의하건 말건 상관없이 그건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함부로 아무 것을 믿어서도 안 되고 잘못 믿으면 큰 손실이 주어지잖아요. 또 꼭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이 사실적인 것, 진리적인 것을 믿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43장 1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점을 두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려서 제목도 내가 너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불행의 씨앗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두려움보다는 평안을 좋아하고 안전을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그 두려움이 왜 우리의 속에 깃들게 되느냐? 그 두려움이 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는 아니라고 맨날 그래도 그것이 사실같이 우리 안에서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 말씀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그것 간단해요. 성경에서 보면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어놓으시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그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곳은 밝고 깨끗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들이 쓰는 좋은 것들을 다 모아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 행복한 곳이 낙원 에덴 동산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단하신 금단의 열매라고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그런 시간만 그런 주어진 환경만 주어졌었는데 그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뒤로부터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 왔어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숨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숨었다고 하는 것은 두렵다는 얘기예요. 불안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왜 생기느냐? 두려움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건 반드시 죄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데서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밝은 빛을 바라보며 살 때는 밝은 빛 안에 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데 빛을 등져버리고 그리고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운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반드시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고 불이 났달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고 있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깃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이냐? 두려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어야 그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이런 얘기 오늘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방법을 명백하게 아시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불행스럽게.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까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까이에 이미 와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부인할 자가 누구예요? 아니라 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난 그거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삶의 현실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느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답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 듣고 해답을 찾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인간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반드시 죄와 관계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사람에게 있느냐? 인간으로서는 이거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느냐? 이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은 금방 또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선악과를 따먹고 저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들이 숨었거든요. 여러분 숨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됐습니까? 숨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는 두렵지 않다고 부인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숨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변명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반항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해결할 손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옛부터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살아보니까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찾아오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해방받을까 싶어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나타난 게 뭐냐면 미신적인 것들이고 거기서 나타난 것들이 우상종교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해결의 대책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 해방을 시켜서 우리가 하여금 자유롭게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했냐면 속량, 속죄라는 말을 하셨어요. 거기 뭘 말씀을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두려움에부터 자유함을 얻을 길이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자유함이 주어지고 평안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고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멸망에 처한 저주에 처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강구하시기를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가 처리되고 죄 문제가 처리되면 자연적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같은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진리예요. 이것은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은 사실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큰 유익함이 되어서 여러분이 행복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 놀라우신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후일에 우리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후에서는 문제가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이 이미 믿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두려운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가를 부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그거 가르쳐줘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구속해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자유함을 얻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 홀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 앞에 전개되는데 나 홀로 살아가지고 이 문제를 갖고 계속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랬냐.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동행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맡기면은 그 길을 바로 갈 수가 없는 걸 알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후속 조치라는 거예요. 후속 조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느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낼 때도 불 가운데 지낼 때도 사르거나 태우지 못하도록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축복된 생애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걸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도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이것도.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 나와가도 혜택이 없어요.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대책하신 것을 보면 완벽하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이 계속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펴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앞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진리와 사실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아름답게 유익한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축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백날 얘기해줘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스러운 결과를 나버리고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낮이나 밤이나 변치 않고 지키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살면서 살다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발자취를 남기고 간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이 마침내 36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림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승천하게 했다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함을 경험하는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사는 곳 어디가 됐든 어느 시간이 됐건 어느 순간이 됐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네 멋대로 살아봐라.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좋은 아름다운 날 축복된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걸 잘 깨달으셔서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이 감정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가수 가운데 조니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의 명성이 세계 최고봉을 나르게 되었고 오래된 사람이 오래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런던에서 공연을 하게 됐을 때 그 당대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그 당대까지 가장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많은 사람이 그 당시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는 인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범한 인기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조니 캐시라는 사람. 당대를 구름잡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걸맞게 명성이 주어지고 또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돈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명성 있는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거 쉽더라고. 훌륭한 축구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1시간만 가서 뛰어도요 수억 원이 생겨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놀랄 정도예요. 그렇죠? 물론 뭐 다른 면에도 연예인들 그런 경우도 그렇고요. 뭐 이 사람은 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라는 것은 굴러들어오는 거죠. 명예고 돈이고. 그런데 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최고의 부귀와 명예를 얻다 보니까 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감당할 만큼 주어져야 돼요. 그 감당이 못 되면 거기서부터 탈이 나요. 이 사람도 막 축복 이런 것들이 막 주어지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래 어떻게 된지 압니까? 방탕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탕해가지고 나중에는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95년도, 1965년도 그가 마약 중독자로 체포되었을 때 보니까 그의 가방에서 마약이 1,000정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마약을 가지고 살면서 마약을 자기의 친구 삼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마약을 취하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를 나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4개가 날라가버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갈 때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아주 절망감에 실망감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민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1971년도 5월 9일 날 형편없는 인생의 나락 속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져있을 그때 그가 고향에 가서 작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듣는 가운데 그 순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그를 만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 자리에서 꿇어엎드려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잡아버려.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겁고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무거운 두려운 모든 것들이 싹 날아가 버리고 그 앞에는 밝은 태양빛이 환히 비치는 것 같은 기쁨이 주어지고 감사와 평안함이 그의 안에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는 예수 만나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돼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전에 하던 그런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에게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간증을 하면서 죄 짓고 헤매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아는 복음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한평생 헌신적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섰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노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면 두려움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운 삶이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감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